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미는 이렇게 회중 찬미로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또 장례식에서 가끔 부르죠. 근데 이렇게 특별한 찬양으로 이 찬양팀을 통해서 들으니까 또 새로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네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하늘 가는 길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다 더웠다 그래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령론, 성령의 열매, 오늘 몇 번째일까요? 네, 5번째가 되겠습니다. 5번째, 오늘 자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갈라디아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에 나오는 이 자비는 우리 나라의 말로는 사랑에 근접해 있습니다. 사랑, 자비, 뭐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은 이제 원어적인 그러한 의미로 보면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흠정형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자비를 gentle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흠정형 말고 모든 다른 그 번역본에는, 영어 번역본에는 다 kindness로 되어 있습니다. 친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보다는 제가 보더라도 친절이 훨씬 좀 의미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던 그러한 어느 한 해 겨울인데요. 미국 중서부의 한 조그만 우체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기 위해서 우표를 사려고 우체국에 갔는데 굉장히 그 시즌이니까 길이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의 한 관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우표만 좀 구입하실 분은 저 복도에 있는 자동 판매기로 가서 하시면 아주 쉽겠다고. 그랬더니 우르르 다 그리로 몰려갔습니다. 근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여전히 그 긴 줄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연세도 많으시고 서 있기도 불편하신 분이라 이 안내원이 가서 할머니는 왜 저기로 가서 쉽게 사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할머님이 거기 가면은 저 기계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진 못해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도 내가 여기 자주 오는 줄 알지? 아유, 그렇죠. 자주 오시죠. 내가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환하게 맞아주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저 앞에 지금 내가 줄 서 있는 저 창구에 저 아가씨가 나를 얼마나 친절하게 환하게 대해주는지, 나는 이렇게 한 번씩 와서 그 친절을 받고 가면 아주 건강해진다고. 그러면서 저 기계는 나를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 줄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그리워했던 것은 어떤 편리함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친절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편리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익숙해 있죠. 그런데
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목이 말라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다 이 친절에 목이 말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친절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사랑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5가지의 사랑의 정의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잠깐 좀 비교를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 하면서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오죠. kindness인데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하면서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것, 인내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온유하며 그랬어요. 이 온유, kindness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이 정의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오래 참음 다음에 바로 온유가 나오고 여기는 자비가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사랑, 정적인 수동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 또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또 친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표현하는 사랑이고 동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안으로 꾹꾹꾹 참는 거지만 친절은 참는 게 아니라 겉으로 발산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도 뭐 마음에 이렇게 가득 담고 있지 마시고 이것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마음에는 항상 친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방언을 해대고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친절하지 않고 예모가 없는 사람들이 일반 개신교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원장들 목소리가 벌써 술 한 잔 걸친 목소리요. 막걸리 목소리로 아주 반쉰 목소리로 하면서 뭐 목소리야 어떻든 간에 거의 반말조로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마치 선무당이 또 점치는 점쟁이들이 고객들이 오면 항상 반말을 하듯이 그렇게 반말을 하면서 막 그 온 성도들을 마구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휘하의 사람처럼 막 휘둘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과연 성령이 임한 것일까? 거기에 정말 그 성령을 통해서 진실한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고 정말 그 기도원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의심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진짜 받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막대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은 성령에 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이 사람이 친절한가 안 친절한가, 정말 예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을 제대로 정말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판가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 친절한 사람 많아요. 친절한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꼭 친절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자비, 아까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하고 여러분 뭐하고 비슷해요? 크리스토스라는 말하고 아주 비슷하죠. 이 크리스토스가 이제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크리스토스.
근데 친절이라는 말이 크리스토테스예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헬라권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의 없이 굴으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친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친절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비슷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친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은 이 자비로 표현된 이 친절을 어느 영역까지 베풀어야 된다고, 친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범위가 여러분 어디까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친절의 범위가 나의 아주 친한 사람들, 나의 가족들, 우리 교인들, 내 이웃들, 거기까지가 내 친절을 베풀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범위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에 산상보훈의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 이 5장 6장 7장에 걸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쭉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내 주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그건 세리도 한다. 그때 세리는요, 아주 그 매국노이면서 예의 없는 사람들, 아주 내놓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친절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범위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그래서 이 완전주의자들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산상보훈 가운데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어디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실 수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같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냐? 이 펄펙하다. 영어로는 펄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요, 이 성경절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보훈이 5장부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산상보훈이 6장서부터 나옵니다. 6장부터 나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장 35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골고루 다 인자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2절, 너희 아버지의 뭐 하신 같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자비하라. 그러면요, 아까는 온전이라는 말을 썼고 여기는 자비라는 말을 썼어요.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두 복음서 기자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여기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는 이 온전이라는 말이 펄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듯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친절하라. 좀 부담이 덜 되죠? 예. 완벽하라라고 하는 펄펙이라는 말보다는 친절을 베푸는 게 우리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게 완전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이 다섯 번째인 자비, 이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친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비유가 뭡니까? 사마리아인 사람의 그 친절된 행동, 그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제 강도 만나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았다.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 분명히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원수보다도 더 못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종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 버리고 간, 자기 같은 동족들은 다 버리고 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버리고 갔지만 이 원수로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끝까지 돌보고 여관까지 데려가고 부비까지 줘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면서 최고의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너희도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이수연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참 잘생긴 남자예요. 26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신보쿠라고 하는 그 전철역에서 취객이 그만 선로 저편에 떨어져서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뛰어들지요. 한국 사람이고 유학 간 사람이에요. 26살 뛰어가서 그 취객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취해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일본 카메라맨이 한 명이 더 뛰어와서 둘이 옮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옮기지 못하고 열차가 들어와서 세 사람이 다 거기서 즉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다른 민족,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아직도 회개도 못하고 계속해서 망언을 계속 해대고 있는 일본, 우리를 괴롭힌 그 민족, 그리고 또 그냥 별 볼 일도 없는 취객, 그냥 술 취해가지고 죽어도 싼 그런 취객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꽃다운 나이에 그는 뛰어드는 거예요. 열차가 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결국 생명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이죠. 17년째, 올해가 17년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의인 이수연, 잊지 않겠다. 여전히 이제 그 추모를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이수연 씨의 그 할아버지가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사람이었어요. 참 원수의 나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일본을 한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이수연 씨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내 아들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멋있는 일이죠. 진짜 이 진정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자손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완전히 핸디캡을 가진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자기 밥 먹는 데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그렇게 했죠.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물론 친구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은 다윗과고 원수입니다.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죠. 가까스로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울 편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어요. 여차하면은 반란이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근데 반란이 일어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왕자들이 이제 그 뒤를 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이 고대 왕조들에서는 정권이 이렇게 다른 그 시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전 왕권의 삼족을 멸하도록 돼 있어요. 삼족을 멸해가지고 반란, 이 구테타를 못 일으키도록, 반정을 못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나단을 원수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끌어들여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건데요. 그건 어떤 일회성 쇼맨십이 아니라 네가 평생 살아있을 동안 나하고 계속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그의 이복형 김정남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독사를 시켜버리잖아요. 참 이러한 비정한 사회가 바로 이 왕권의 사회인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앉아 식사하도록 하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자비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러한 친절을 잘 받은 사람, 엄청난 친절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꼭 갚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많이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들었을 때 그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죠. 그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이 여기시며 주의 많은 뭘 쫓아?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엄청난 죄를 지어서 제가 주님 앞에 엄청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그의 구구절절한 고백의 시가 나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책을 안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용서를 호소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를 둔 호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엄청난 용서를 받았고 다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왕의 일을 다시 보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죠. 이런 용서를 받은, 은총을 받은 그 경험이 결국은 그렇게 누구에게, 자기의 원수의 자녀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 내가 엄청난 날마다 지은 죄가 날마다 용서를 받는 이 십자가의 용서받는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그러한 것이 진실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 죄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 마음에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럴 때 우리는 남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없이는 결코 조건적으로는 하지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또 한 가지는 채무의식입니다. 여러분, 채무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빚을 졌다는 거죠. 빚을 지면 그 존재에게 친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요나단, 그의 아버지 무비보셋 아버지 요나단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듯이 말이죠. 사울 왕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요나단이 그를 커버해 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요나단은 왕권을 이어받을 아주 왕세자입니다. 다음 대권을 이어받을 존재이지만은 지금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왕권을 가로챌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라이벌입니다. 근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승한 사랑을 했다고 표현했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더 많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커버해 주려고 아버지 앞에서 액션을 취하다가 창을 던짐으로써 이 창에 꽂혀 죽을 그런 위기도 넘겼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별 수모를 다 당하고, 이 무슨 별 욕을, 희한한 욕을 다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을 다 당했지만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왕권에 이르도록 만들어준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많은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요나단이 딱 다윗에게 한마디 부탁을 합니다. 다른 거 부탁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합니다. 자비, 인자, 이 친절을 부탁합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기 너는 다윗이에요. 다윗, 너는 나 요나단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좀 베풀어 달라. 그래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분명히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은 몰락할 거야. 내가 볼 땐 틀림없어. 그런데 내 후손들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인자를 베풀라. 친절을 좀 베풀어 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탁을 유일하게 합니다. 이것을 다윗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친구,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준
친구 요나단의 이야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단의 빚진 그 빚을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갚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로 산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만 빚진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뭘 혜택을 베푼 사람만 빚진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그분들에게 다 빚을 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 한 자라고요? 다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는 어디서 나오나요? 그거는요, 저 인도네시아의 그 펄프, 나무 그 숲, 거기서 벼가지고 그것이 이제 펄프로 돼서 이제 주로 대부분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의 그 나무를 벌목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우리의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친절을 본받아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계층을 골라서 친절을 우선순위를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친절을 어디서부터 친절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먼저 친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친절을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친절의 순위는 보면은요, 항상 창기서부터 세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난한 자부터, 과부들로부터, 또 병든 자들로부터 항상 친절의 순서는 거기서부터였어요. 예수님이 고름이 막 나오는 환자들의 그 고름을 손으로 만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순위가, 주님의 순위는 항상 그 순위가 일정했습니다. 우리도 친절의 대상의 순위를 좀 바꾸면 좋겠어요. 소외당한 자들, 교회 안에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류 사람들, 병자들, 초신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재직들, 그리고 목회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친절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정말 외로워하는 사람들부터 우리도 순서를 좀 정하면 좋겠어요. 제일 나중은 목회자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들떠 안 떠봐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좀 우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친절의 순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와가지고도 외로움 타는 사람은 계속 외로운 거예요. 혼자 밥 먹어도 전혀 같이 앉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도 돌아보셔야 돼요. 누가 외롭게 앉아 있는가? 누가 가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친절은 되돌아오는 부메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꼭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로 노벨상을 받은 처칠 수상, 이 사람이 런던의 템즈강에서 어린 시절에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죠. 아무도 그를 구하려 하지 않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젊은 청년에 의해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처칠의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구해준 청년에게 요구했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내 손자를 살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갚아주면 좋겠느냐, 소원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선생님, 저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저를 의학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의과대학을 나올 때까지 다 돈을 대서 그 학생이 공부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무엇이 됐느냐면은 그 페니실린 주사약을 최초로 발견한 알렉산더 프레밍이 되었습니다. 그 후 처칠이 군인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출정 중에 폐렴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받으니 프레밍이 비행기를 직접 몰고 가가지고 처칠을 다시 주사를 놔서 살리게 됩니다. 한 번의 친절이 두 번이나 그는 의과 공부를 했고, 또 그 친절을 갚아준 그 가정에는 또 다른 생명의 빚을 또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순서를,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면 나한테 아무것도 갚을 게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뭘 친절 하나 베풀려면은 요것이 이제 나한테 분명히 뭔가를 갚음이 올까 말까, 그거를 계산하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자비,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하늘에서 그 갚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을 하늘로 기대하는 그러한 친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이 자비, 참으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친절이 몸에 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사는 그곳이 환해질수록 그 친절로 인하여 부드러워지고 살만 날도록 여러분 함께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비,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 우리는 말씀에서 늘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만 우리와 적대시하고 우리와 거리가 멀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지나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서 진실된 자비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구하여 우리가 정말 친절하고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냉랭하고 딱딱합니다. 주님,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친절의 대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온 이 기쁨의 안식일,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절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보내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